안녕하세요. 오늘은 서구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죠. 바로 종교개혁에 대해 이야기해볼 건데요. 근데 그 진짜 계기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아니 꽤 다른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0월 31일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헬로윈을 생각하시겠죠. 맞아요. 신나는 축제일이죠. 그런데 사실 이날에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놀랍죠? 1517년 바로 이날 마르틴 루터라는 한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을 딱 내걸면서 그야말로 역사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바로 그날이거든요. 루터가 이날을 고른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아주 치밀한 계산이 있었죠. 바로 다음 날이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만성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제를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성당으로 몰려들 거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전략가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한 대학 교수의 그냥 학술적인 문제 제기가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혁명의 불씨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루터가 했던 주장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위클리프나 얀 후스, 틴델 같은 용감한 선구자들이 있었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들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화형, 처형. 그런데 유독 루터는 살아남았어요. 왜일까요? 바로 그에게는 때가 온 겁니다.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루터의 원래 계획은 무슨 거창한 혁명이 아니었어요. 그냥 라틴어로 반박문을 써서 동료 교수들하고 이거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게 다였어요.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학생들이 이걸 대중들이 읽을 수 있게 독일어로 번역해버린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때마침 발명된 인쇄술. 이 인쇄기가 이 종이 한 장을 유럽 전역에 그야말로 들불처럼 퍼뜨린 겁니다. 루터 본인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좋아요. 그럼 대체 사람들이 무엇에 그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먼저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 그러니까 누구나 딱 보면 이건 좀 심했다 싶었던 교회의 부패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중세교회의 도덕적 해이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성직자들이 독신서약을 어기고 공공연하게 가정을 꾸리는 건 물론이고 그 자리를 아들이나 친척에게 물려주는 족벌주의가 만연했죠. 모든 게 돈, 부와 권력을 좇았고요. 심지어 신앙의 본질보다는 무슨 성물에 절하고 이상한 의식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미신적인 분위기를 조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교황과 직접 딜을 했던 한 인물의 이야기죠. 알브레이트 폰 호헨졸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미 주교 자리를 2개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욕심이 끝이 없었던 거죠. 3번째 주교직을 사기 위해서 교황청에 무려 1000두카트를 내기로 합니다. 이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그럼 교황청은 이 돈을 받고 뭘 해줬을까요? 바로 알브레이트한테 8년 동안 면죄부를 팔 수 있는 독점 판매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의 절반은 알브레이트가 갖고 나머지 절반은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건축비로 충당하게 했죠. 말 그대로 천국 가는 티켓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래죠. 이 상황에 대해 루터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교황청은 성직매매, 술주정, 사기, 도둑질, 강도질, 사치, 매춘, 협잡질 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가득 차 있다. 굉장히 직설적이죠? 당시 지도층이 얼마나 썩었는지 아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썩어빠진 부패가 전부였을까요? 만약 이게 연기였다면 진짜 불이 붙고 있었던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도덕적인 부패가 유일한 문제였다면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던 에라스미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교회의 행태를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근데 왜 이들은 끝까지 카톨릭 교회에 남았을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쵸? 바로 이 문장, 루터의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활을 공격했지만 나는 교리를 공격한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루터에게 진짜 문제는 성직자들이 죄를 짓는 나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잘못된 가르침,
교리 그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개혁가들이 봤을 때 참된 교회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에 나온 그대로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곳,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중세 교회는 이 복음을 완전히 왜곡해서 껍데기만 남은 가짜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혁가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목숨 걸고 나섰던 진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교회가 자신의 뿌리이자 유일한 권위인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떠나버렸다는 확신 때문이었죠. 그들을 움직인 건 정치적인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5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가 이상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마치 역사가 우리에게 불편한 메아리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중세교회의 족벌주의는 오늘날 일부 교회의 세습 문제와 너무나 닮아 있고요. 재정적 부패는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성적인 스캔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또 당시의 미신적인 관행들은 오직 교회의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기복신앙의 형태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하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끝난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는 끝나지 않은 과정이라는 거죠. 이 정신을 아주 잘 나타내는 유명한 라틴어 문구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퍼르 레포르만다 이스트.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본으로, 즉 성경으로 돌아가서 계속 고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참 와닿는데요. 뱀이나 랍스터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낡은 허물을 벗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 안에 갇혀서 결국 죽게 되죠. 개혁도 똑같다는 겁니다. 변화하고 낡은 것을 버리는 건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다시 처음에 루터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의도 없이 시작한 그의 작은 행동 하나가 역사를 뒤바꾼 거대한 도화선이 됐잖아요. 이처럼 거대한 변화는요, 종종 그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묵묵히 행동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도화선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